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무장 세력이 비행기를 납치하여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 센터 빌딩에 충돌함으로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죠. 저도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보니 이런 엄청난 장면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보복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알카에다 캠프와 동시에 침공을 하여서 20년 동안 친미 정부를 세우고 탈레반 정권과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산 없고 기약 없는 소모전에 지쳐서 2021년 8월 30일 지난달에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철수하려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리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날개든 몸통이든 어디든 그들이 매달려서 탈출하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느 형제 두 소녀는 실제로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하여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 끔찍한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탈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담벼락에 매달렸고 심지어 자신은 탈출을 못하더라도 젖먹이 아기만이라도 탈출시키려 미군에게 아기를 건네는 등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실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며 철권 통치하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끔찍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BC 597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에 2차로 침략하였습니다. 1차는 여호야김 왕 때에 애굽에게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적대시하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 침략을 하여서 약간의 그런 본때만 좀 보여주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이 남유다 왕국을 2차로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때는 갖은 사륙을 자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주로 잡아가서 그들이 볼모로 삼아서 이제 나라의 유용한 인재로 만들기로 하려고 했지만은 2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약탈해 갔으며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과 후궁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해서 유다 왕국의 탁월한 인물들과 인재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1만여 명 포로로 잡아가서 다시는 이 유다 왕국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남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바벨론 제2차 포로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 참으로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5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1장 2절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느니라. 그 당시 다니엘은 이미 1차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3년 동안 받은 후에 5년 동안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입신,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출세를 하여서 그는 거기에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스겔은 바벨론 북방 유프라데스 강에서 갈라져 나온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발강 150m의 대운하를 건설하는 그 그발 강가에서 1만여 명의 유다 포로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5년 동안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은 죽을 때까지 선지자의 직무에 전념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7년 전부터 예루살렘 멸망 15년 후까지 22년 동안 포로로 그발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영적인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은 귀를 닫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드디어 나라가 망하였고 이제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 와서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유대 백성들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묘사하기를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별명은 무엇이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이라 이렇게 단정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을 선택하여서 이런 뻔뻔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 남아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발 강가에 남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므로 우리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장 4절에서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너 인간의 생각, 너의 살아오면서의 체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포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향, 그런 추세, 그런 어떤 사조, 그런 어떤 요구, 이런 것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을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국에도 그렇고 백신을 계속 맞고 우리가 70%, 80%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등등 많은 그런 관측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장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줌으로 해야 될 것인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지금 150m의 대운하를 파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손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에스겔은 내가 너를 뽑은 것은 포로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에스겔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절망감과 좌절감과 낭패감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자식 새끼들을 공부시키면서 여기에서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심히 강팍하고 영적으로는 완악하지만 세상으로는 지극히 민감하고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어떤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에 대한 절실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2장 7절에 너는 내 말로 구하라. 에스겔 니만 하지 말고 에스겔 너의 생각과 너의 경향과 너의 체험을 말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가 이런 말씀하셨다. 내 말만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견해도 많고 생각도 많고 경향도 많은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한국이 심히 어려운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많은 무수한 말 유튜브에 보면 온갖 말이 다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완악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22년 동안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을 신실하게 그리고 한결같게 꾸준하게 쉬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2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흔히 그러죠. 소기의 경읽기다. 마이동풍이다.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구나. 한쪽 귀로 가서 한쪽 귀로 흘러가는구나.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뽑아서 오직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에스겔 너의 견해, 너의 체험, 너의 어떤 그 요구사항, 너의 희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전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은 폐역하고 완악한 백성들, 그들이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백성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매우 답답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너희들이 이 소상공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느냐? 맞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업난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수업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듣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완악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안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은 거의 99.99%는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상황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에스겔아 말씀만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발 강가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이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귀를 닫고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말을 전하면 그들은 전혀 듣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선지자가 있구나. 여러분, 1차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세상으로만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해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2차 포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12년 동안 이 포로들에게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도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3,0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강경 모슬렘 탈레반 정권하에서도 신실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를 통해서 지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프가니스탄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렸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30대의 젊은 신앙인 가정은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국외로 탈출하지 않고 산으로 피신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노라. 모슬렘의 극단 모슬렘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그 참혹한 아프가니스탄에 선지자가 있노라. 이것을 온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안 듣는데 전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선교해도 되지도 않는데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1년도 아니고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그러면 그발 강가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그발 강가에는 저놈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구나. 모두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남은 유일한 선지자로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을 고초와 핍박과 절망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날마다 말씀을 전한다고 갔을 때 얼마나 연약한 에스겔 절망감과 좌절감과 낭패감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지 않는 패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감과 얼마나 낭패감과 얼마나 낙심으로 힘이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겔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선지자직을 포기할까봐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힘과 용기와 권능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테오파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1장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사방에 빛이었고 그 불 가운데에 내 생물의 형상을 가진 스랍들이 보였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런 스랍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어떤 그런 그 짐승의 모습인지, 어떤 그 스랍의 천사의 모습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데 스랍들이 모셔서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런 스랍들이 보여요. 그리고 난 후에 22절에는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현현 나타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에스겔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이 연약한 인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물론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대에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만을 잘 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마음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2장 1절에도 3절에도 8절에도 3장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10절에도 17절에도 25절에도 계속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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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을 인자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즐겨 인자라고 부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른 사람은 오직 에스겔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딱 한 번 인자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는 93번이나 에스겔서 전체에 93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과 3장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에 93번이나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으로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인자는 인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담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인자라고 즐겨 부르신 것은 나는 이 땅에 진정 사람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와서 숱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가시밀령을 쓰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죽고 부활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견디다 못해 고통스러워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은 아무 성과가 없을 때에 아무 열매가 없을 때에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많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 작사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발강가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질 때마다 긍휼과 애정의 마음으로 인자야 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며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키울 때에 손녀를 키울 때 그 불쌍한 마음,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저 연약한 인간인 인자인 에스겔을 세워서 22년 동안이나 저 폐역하고 완악하고 말도 안 듣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저 인간들에게 아무 열매 없이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들까. 아유 불쌍한 내 새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인자야 부를 때마다 에스겔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지친 모습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잘 알아주고 계시구나. 우리는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사장이 나를 알아줄 때 월급이 적고 지위가 높지 않아도 심부름나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줄 때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갑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을 큰 힘과 위로를 얻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2장 2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2장 6절에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있지 않느냐. 에스겔아, 이 불쌍한 것, 불쌍한 내 새끼, 인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에스겔은 22년 동안 아무 반응 없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변화는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2장 1절 4절 상반절 3장 12절 15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은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2장 2절 3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고 3장 12절에서도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남다르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선지자였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7번이나 성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몸이 이동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깊은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영적인 내공이 깊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깊이 체험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중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에스겔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아, 내 힘과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 너만 힘들다. 너만 어렵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의 변화에 회심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은 제사 문제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왜 우리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내 자식들은, 왜 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변화는 성령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것은 너는 말씀만 전하라.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다. 회심은 내가 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5년이나 10년에 전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에이 모르겠다. 이것은 교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자는 죄악 중에 죽겠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3장 18절 21절에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날마다 저주하고 방해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죄값은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도 멸망받고 너에게도 핏값을 묻겠다. 우리의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열매가 안 맺힌다고 낙심하고 욕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잘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27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절제하며 온 땅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어. 나 사도 바울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2장 8절에 보면 너는 패역하여 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말이죠.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살면 점점 물이 들어서 패역하여 지기가 쉽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불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가 패역해지는 것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처음에는 섭섭하였다가 차츰 슬퍼지고 속상해지고 나중에는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패역한 선지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2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에이 하나님 없고 나도 선지자 안 할래. 아 나 목사 그만둘래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이 목사님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카고 같은 데는 세탁소가 많으니까 세탁소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점점점 이거 내 가게를 해야 되겠다. 가게를 하게 됩니다. 가게를 한 개만 해가지고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합니다. 드랍 소규모 가게와 또 공장 두 개를 해가지고 하면 밴으로 날마다 세탁 물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고 말씀도 대충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만둬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옛날에 목사였어. 내가 볼 때는 세탁소 주인인데. 패역하여집니다. 우리가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있으면 패역하여집니다. 패역한 장로, 패역한 목사, 패역한 권사 된다 이 말이에요. 패역한 선지자가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몹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패역하여지지 않고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말씀 사역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패역하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에스겔 역시 우리 모두 얼굴이 뻔뻔하고 완악한 유대 백성들처럼 닮아서 패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2장 8절 10절에서 또한 3장 1절에 3절에서 되풀이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벌리는 것은 에스겔이 하고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너는 입만 벌리면 된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입만 벌리면 됩니다.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 책이더라. 보라 두루마리 책이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더라. 원래 두루마리 책은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로 글을 썼거든요.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에다가 썼는데 한 면만 쓰는데 안팎에 다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빼곡하게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너의 사적인 말은 여기서 담지 말라는 이야기. 빼곡하게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유대 백성, 포로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은 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더라. 그러니까 듣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하면 듣습니까? 교회 나오면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하하 웃는 말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에스겔은 죽을 맛이죠. 3장 1절 3절에 연이어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그냥 입에서만 우물우물하고 뱉지 말고 입에서 완전히 씹어서 이 소화를 시켜 넘어가서 네 위와 창자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여기서 소화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환상이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으로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면서 패역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안팎에 빼곡히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에스겔은 배에 넣었고 창자에 채웠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입으로 씹으니 꿀같이 달았고 배와 창자에 들어가니 소화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듣고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귀가 당나귀만큼 커서 이 설교 저 설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듣고 입에서 잘잘잘잘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받아 먹어야 된다. 입에서 씹어가지고 식도로 넘겨서 위와 창자에 그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 음식이 들어가면 위와 창자에서 다 소화가 되어가지고 온몸에 영양분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씹어 먹어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시켜서 위와 창자에 가득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영양분으로 저장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성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 영양분의 말씀만이 성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 잘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듯이 심령 깊숙이 박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기보약이라고 합니다. 의사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날마다 뉴스를 틀고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은가?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 고혈압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 당뇨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 다 나오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몸이 튼튼해지고 병이 없어진다. 이것은 의학의 성자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음식이 이와 같이 육신의 피와 살이 되듯이 좋은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어서 모든 질병을 고치고 피와 살이 되고 튼튼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와 창자는 인간의 신체 내부이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의 감정과 인격이 자리 잡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이 배와 창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배와 창자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내면, 감정, 인격에 가득 채워서 영양분이 되어서 잘 소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혼의 보약이 되어서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숙이 받아들여 소화시킨 자는 말씀의 인격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우리는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장육부에 다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소화시켰을 때 영적으로 이것이 에너지 되고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일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힘있게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22년 동안 에스겔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폐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도무지 열매가 없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아먹어서 소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를 뽑아보면 요즘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당분 수치가 많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당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했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피를 딱 뽑아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여기에 녹아나와 있는지 다 보인다는 이야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에스겔서를 인용하면서 보충 설명합니다.
에스겔은 입에 넣으니 꿀같이 달더라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소화가 되니까 쓰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먹으면 입에서는 송이꿀처럼 달아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무수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과 그 핍박을 인내하려고 하고 그래서 승리하려고 할 때는 내 배에서는 쓰디 쓴 약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입에서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서의 인용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먹을 때는 즐겁고 기쁘고 송이꿀처럼 달지만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너무나도 쓰다. 다시 말해서 이 송이꿀처럼 달고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많은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쓰다. 실제로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 안팎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데 도무지 내 방에 내 침대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 내 배에서 쓴 것을 말하죠. 그의 아내는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에 거주한 지 9년 만에 죽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고 너무 고생이 되니까 9년 만에 아내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를 쳐서 죽이겠다는 이야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24장 16절에. 이렇게 에스겔은 송이꿀보다 더 입에 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의 인격화가 일어나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은 매우 썼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받아먹은 후 말씀의 인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평생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의 사역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 한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무수한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할 때 acting prophecy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에스겔은 40일 동안 누워 지내라고 해서 40일 동안 길바닥에 누워 지냈습니다. 390일을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라 해서 390일을 한쪽으로만 누워 지냈습니다. 더러운 떡을 먹으라 해서 더러운 떡을 먹었습니다. 더러운 물을 마셨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 수염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이 행동 예언, 이 액팅 프로포시는 하나님이 장차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7년 후에 완전히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했죠. 시드기야 왕의 그런 배반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몇 명 안 되는 자를 포로로 끌려올 때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죽고 쇠고랑 쳐고 갔잖아요. 그 포위되었을 때 예레미야 애가에는 보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기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이 부녀들이 삶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책망과 심판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장에서 3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임하는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였지만 33장에서 48장까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소망과 비전을 심어준 위로의 선지자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 포로인들에게 에스겔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승리의 그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쫄쫄쫄 흐르던 것이 4,000척의 물이 되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많은 물이 참으로 저 말라져 있는 개펄과 진펄에 모두가 소생하는 물이 되게 하고, 또한 사해바다를 다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해서 소생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신세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과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은 후 강하고 담대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제국 모든 백성들은 유대 포로 백성들뿐 아니라 갈대아 백성들조차도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바벨론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있음을 이 패역한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 마북동 땅에 칼빈 교회가 있음을 이 마북동 용인 지역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칼빈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목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개독교라고 욕을 하면서 교회가 엉망이라고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많은 백성들에게 교회에 선지자가 있구나, 목사가 있구나 알고 있습니까? 질병과 재앙이 계속 닥치고 있는 것은 온 세계에 아프가니스탄 같이 참혹한 전쟁과 살육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처처에 재앙이 있는 이 종말론적인 현상에 이런 것이 닥치는 것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패역하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에스겔에게 계속 2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진노 중에도 긍휼이 계시고 환난 중에도 자비가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비,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한국교회는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 칼빈 교회는 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 종북 세력도 주사파도 이 빨갱이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도 한국에는 교회가 있다, 목사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가? 에스겔은 유대 포로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어서 패역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꼭꼭 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행복한 것인가를 체험하지만 그것을 꼭꼭 씹어서 입에서 우물우물 했다가 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삼켜야 됩니다. 식도로 우리 위와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영양분이 이 내 몸에 온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말씀의 인격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패역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목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로
영적인 내공을 쌓아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 포로들 중에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태국에 오는 선교사님은 10년이 넘게 태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아서 널브러집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한의사가 되어서 가서 병도 고쳐주고 침도 놓아주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아 날마다 주일만 되면 그들은 널브러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스텔런보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 부르고 와서 간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태국에서 나와서 지금 공부 좀 하려고 공부하기 왔다고 하더라도 도망왔습니다.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잘 됐는데 왜 태국 교회는 안 됐을까? 태국에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보다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그것은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유대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남은 자 에스겔을 선지자로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폐역하여지지 않고 22년 동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는 포로들에게 포로 2세대, 3세대, 4세대 백성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에스라도 그의 롤모델은 에스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겔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포로 시대에 돌아온 선지자들도 롤모델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롤모델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포로들에게 그발 강가에 에스겔 선지자가 모델로 있었다면 한국 교회에는 주기철 손양은 목사 같은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롤모델이 될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이 너무 지금 폐역하다고 원망하고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폐역하여지지 않고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회심은 성령에게 맡기면서 이 시대의 한국에 목사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성도가 있다. 저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